제가 신앙 생활을 좀 늦게 했습니다. 목회를 늦게 했어요. 40대나 50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을 원래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편입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좀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원래 그 직장을 그 언론사에 있어요. 언론사에 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내가 한 28년 정도를 이제 그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 회사에서 마지막 명예퇴직자예요. 제가 마지막 우리 이제 회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명예퇴직을 실시를 했는데 그 세 번째 이제 제가 그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이제 연봉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5년 전이죠. 근데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제 명예퇴직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해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그 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태영 씨 신청서를 냈지만 오후 6시에 이제 이거를 갖다 제출을 할 건데 총무과에다 낼 건데 그 전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태영 씨가 서류를 빼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아내 목사님이 저보다 약한 뭐 신학으로는 엄청 선배죠. 한 10몇 년 정도가 선배고 목사고시를 이제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어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아내 목사님은 이제 그 감리신학 여기 그 인천에 저 문학에 가면은 그 순위감리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여자 신학인데 꽤 큽니다. 아주 커요. 거기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감리교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했지요. 전도사 생활을 한 몇 년 동안을 이제 그 전도사를 했는데 우리 그 이제 그 아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냐면 저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날마다 사업을 한다고 사업.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내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를 자기는 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만둘 거면 좀 좋은 조건으로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으로 한번 기도를 하자고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여하튼 두 번째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면은요 퇴직금 외에 36개월치를 그때 줬어요. 월급을. 엄청난 거죠. 그런 조건에서 명예퇴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회사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명예퇴직은 없다 그랬지. 이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 한참 뭐 IMF 있고 막 뭐 이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저는 IMF 때도 그 IMF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회사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월급 다 그냥 그대로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기업 실사를 하는 그 회사에다가 기업 실사를 맡긴 거예요. 맡겨고 그 사람들이 다 기업에 우리 그 조선일보에 대한 기업을 다 이제 분석한 거 하고 이제 그 보고를 하길 뭐라 그러냐면 고임금자들을 정리하라 그런 거예요. 고임금자들을. 그게 회사 경영에 있어서 좀 일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명예퇴직은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고임금자들이 거기 이제 해당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직분이 뭐였어요? 장로였거든. 장로. 저는
이 목사까지 안수를 4번을 받았습니다. 4번을. 이해가 돼요? 안수입사를 2번을 받았어. 안수입사. 그리고 어제 그 목사, 장로 해가지고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이제 그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너를 헌신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힘이 없을 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내가 지금 누릴 것 다 누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후자더라고, 후자. 내가 좀 더 병을 갔을 때 내가 정말 누릴 거 그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가감없이 신청서를 내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뭐 부장은 6시까지 기다려도 나한테 연락이 없이 그냥 총괄에다 올려버렸죠. 그래서 명예퇴직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얼마를 받아가지고 나왔냐면 3억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3억. 한 25년 전이니까 3억이면 엄청 컸지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가서 이제 그 건배를 하면서 우리 이제 같은 그 노예 목사님이 저 광명에 이렇게 좀 교회를 조금 이렇게 좀 크게 해요. 근데 그 자산이 약 한 110억 정도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20년 전에 이거를요 2억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억을. 단층짜리 건물을 2억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교회를 4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이제 그 뭐냐면 그 부속 건물을 이렇게 올렸고. 근데 그게 지금 110억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때 내가 당시 그 목사님이 그 2억 주고 그거 살 때 나 현금이나 3억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요. 저는 그 3억을 어떻게 날렸냐면 주식을 해서 다 날렸어요. 주식을 해서 다 날렸고 우리 그 아내 목사님이 참 내가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일보 지국이라는 걸 했습니다. 국민일보 지국, 동천 지국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올리대로 나갑니다. 돈 정말 막 그냥 갖다 막 갖다 뭐 늘 때지요. 그리고 5년을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근데 아깝잖아. 그동안에 내가 투자하고 들어간 돈이 아깝잖아. 얼마 정도 건져가져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 사람은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어떤 멘토자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0편 1편에 저는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이 뭐냐, 복. 우리 목사님 복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고 건강?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10편 1편 1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아니라 악인들이가 그렇게 복수를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그만큼 악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님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그 국민일보 지국을 할 때 이제 포기하려고 이걸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거 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일보 이제 그 본사가 저 마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국을 관리하는 그 이제 그 판매국 이제 그 차장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지요. 그래서 그 차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나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같으면 내가 그 지국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아유 국장님 회사 그만두고 있고 여기에 최선다고 여기에 매진하세요. 응?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뭐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장님도 지금 언론사에 있지 않느냐. 응? 누구보다도 우리 그 국장님은 그 언론사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겠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나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장님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들어오면 다시는 그 회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국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지국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후에라도 언제든지 지국장님이 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 이걸 포기하세요. 이걸 포기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아유 그 조선일보 그만두고요 여기에 그 책선다 여기에 그 매진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해줘서 내가 이제 그날 와서 그러다.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아내 목사님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그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그 돈 들여서 사회 공부했다고 생각해라.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다 그냥 놓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빚만 몇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씀에 우리를 기르려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르려 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자,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뱀이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 구절 속에 세 가지의 음성이 있어. 세 가지 음성. 이것을 우리가 즉 에덴에서 들려온 세 가지 음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지요. 근데 그 에덴에 수많은 약초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유독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주장하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이름을 각종
또 열매, 나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딱 정해서 말씀을 하셔. 두 가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2장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허락 없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거기에는 어떤 열매까지 포함이 되냐? 생명과까지 포함이 돼 있어. 생명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말씀이 뭐냐면 임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가 마음대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과를 먹다 놨을까? 왜 생명과를? 생명과가 뭡니까? 예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몸은 떡이다. 내 피는 내 피는 뭐라 그래? 내 피는 생명이고 떡은 뭐냐면 살이라고 그러니까 내 살은 떡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마음대로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열매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까? 반드시 먹어야지. 언제?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돼요. 왜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 생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히 자랄 때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선악을 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는 거. 분별.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 중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소리도 있고요, 다양한 소리도 들려요. 근데 우리는 저것이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저것이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해도 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악인이야. 그래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큰 말을 가지고 우리를 막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의 말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분별할 때.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들려온 이 세 가지 음성은 뭐냐? 첫째는 어떤 음성이냐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과거에 이 평신도로 있을 때 지금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 집사로 있을 때 이제 아마 이분이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핍박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핍박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알면
할 수가 없어. 근데 다르게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아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핍박하고 이 교회가 나쁜 교회야. 이 목사가 나쁜 목사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해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분이 주일날 술만 먹으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회 목사를 그냥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술 다 끄고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기 그 대성인가 걸로 이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그래서 3일 작정하고 기도를 하러 간다고 이제 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께 사택에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 있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막 음성이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고 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나 참 부러워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응? 나 저 집사가 참 부러워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웃으면서 집사님 저기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부럽지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내 나름대로 매일 기도를 한 30분, 40분씩 했습니다. 하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부심이 있어. 나는 저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신앙이 믿음이 좀 좋아. 이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막 봉사도 막 하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나오고 뭐라냐면 집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양신 역사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 당시 그 평균놀이가 양신 역사가 뭔지 몰랐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귀신 역사더라고. 그래. 그런데 집에 이렇게 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요. 어떤 질문을 하시면 너 그게 부럽냐 그러시더라. 부럽지요. 부럽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그 아이들 방에서 내가 이제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 그 거실 겸 방 그리고 또 안방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 그런 그 이제 아파트예요.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 그 아이들 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중에 아빠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는데 밖에서 뭐라 하냐면 아빠 빨리 나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기도가 딱 기도 줄이기랑 딱 주저앉지 앉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나가서 이거 이제 우리 집 아내를 좀 혼 좀 내야겠다.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애가 여기 오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를 대충 마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우리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죠. 야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와서 말이야 내가 기도 여기로 하고 있으면 애를 여기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애들 저기서 자고 있는데. 저는 그 딸들의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그 세 놈이 그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확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 그거 부럽지? 그래 내가 확정시켜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삶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도 듣고 그것도 성령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성령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해야 돼. 아멘. 오늘 여기도 하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나무를 거기에 이제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하와를 창조하신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누구에게 들었죠? 아담에게 들었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직통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쉽게 말하면 이 강단 여기는 이제 지성소예요. 여기는 누굽니까? 성소죠.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 곳. 여기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목사님이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성막의 휘정이 다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는 누구만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휘장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 카톨릭에서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 이게 율법적이거든요. 율법적인 거예요. 왜 지가 그 신부가 그 남의 그 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어줍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직통 관계에 있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길을 갈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 66권은요 모든 예언이 끝났다고 그랬죠. 예언이 끝난 거예요. 예언이 끝났는데 예언은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정상하잖아요. 이 부부 목회자들이 가장 그 단점이 뭐냐면요 강단권 가지고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운다니까.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오후 예배는 남편이 하고 오전 예배는 아내가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 어떤 그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어느 목사님은 그렇더라고.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 아내는 나한테 이제 자기 아내 목사에 대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 목사에 대해서 흉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 목사는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그 준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끝내라 이러는데도 그 집이 그걸 다 끝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혜롭지가 좀 못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부 목회자들이 많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 어디 강의를 갔어. 근데 내가 그날 설교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날 가서 설교한 거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 해봐야 돼. 반드시 되새김질 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야만 그분이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오늘 강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은 여기 밑 아래 있다고 하면 얘기 못 하면 또 이제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을까?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직분은 뭐냐면 장로였죠. 그때 이제 연구원 이제 다닐 때인데 우리 이제 수학여행을 저 지리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이제 그날 이제 저희들 우리 이제 동아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무슨 얘기들이 나와. 근데 뭐냐면은 누가 엘리사에 대해서도 나와. 큰애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때는 신학교가 없었잖아. 저는 그 실수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신학교가 있었지. 엘리사, 엘리야, 선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엘리사에게 보내고 선교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깝게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지난번 이제 2월 며칠 날서부터 7박 8일 동안 이제 캄보디아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가 뭐냐면 비란 신장대라는 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참고를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미랄 신장재단의 총재로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미랄 신장재단에서 전 세계에 한 5,500명 정도 지금 신장 수술을 해줬습니다. 무료 신장 수술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총회 이제 NGO 단체 제가 지금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NGO에서 이번에 그러면 해서 캄보디아에 20주년 그리고 400명 이제 신장 수술을 해준 기념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뭐냐면 정부 주도로 행사를 했어요. 행사.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로 가서 이제 행사를 이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있을 때는 그쪽에 이제 캄보디아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주일날 예배를 내가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내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 거의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였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지명을 잘못된 거예요. 내려와서 그걸 알았지.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네가 준비 비수기로구나. 네가 준비 안 했지?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또 뭡니까?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보게 되고, 그럼 이제 항상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아내 목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거 괜찮게 깨달은 거예요. 괜찮죠? 한번 목사님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나오래요. 바르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뭔가 조언을 구하고 검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어쨌든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사들이 실수 안 하겠어. 다 실수하지. 근데 내가 뭔가 발전이 되려면요, 실수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제 이제 멘토자가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간증 집회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저 탁도마라는 곳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 한인교회인데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이 교회가 12,000정이에요. 학교를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엄청 큰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이제 멘토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목사님은 기회다 하고
내가 성경에서 뭔가 궁금했던 거, 성경을 묵상하다 뭐 어떤 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다 물어봐. 그러면 그분이 속 시원하게 틀어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야, 한 목사, 네? 내가 한 목사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 왜 뭐가 제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은 자꾸 질문하고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내가 어떤 거 이거 성경 이거 뭐야? 그리고 물어보면 혹이라도 좀 상대편에서 나를 좀 어떻게 저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주저하는 경향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물어야 돼.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발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준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근데 그때 하와가 자기에게 묻는 그가 사탄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요,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지. 근데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음성이 들리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치가 전혀.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외출을 하고 오지요. 근데 뒤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고, 가치가 전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도 내 뒷모습이 그래도 뭔가 처녀 같은가. 근데 돌았을 때, 왜 돌았으면 자기 얼굴이 그거 보이니까 그냥 돌아서 팍 집에 들어오는데 같이 가서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며느리한테 헐렁거리고, 며느리가 그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자, 내가 저기 외출하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말이야, 어떤 남자가 말이야, 같이 가주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야 정말 너 나가봐.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화차 나갔어. 그때 갈치 장사보면 갈치가 천원 그랬는데 그게 가치가 천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우리는 좀 왜곡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음성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말같이 오늘 하와를 유혹하는 이 소리가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밖에서 그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에요. 어디? 에덴 안에서. 에덴은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지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탄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 사탄의 음성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저 같이 그 신앙생활 했던 그 같은 노예 목사님이, 이 양반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예배당 이 안에 이 커튼도 붙이고, 커튼에 귀신이 붙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야, 네 안에는 귀신이 없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맞아. 왜 그걸 인정하냐? 그래서 왜 인정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정해버리면 그건 지가 살아. 지가 잘난 줄 알아. 그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귀신의 세계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귀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 그러면요,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5가지가 있어. 결정적인 5가지. 그 첫째는 뭐냐면은 사귀지 말아야 할 것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 그 동역자 중에서는 어떤 동역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 응?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들을 잘 만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동역자도 필요 없어. 한두 사람이고 신실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와 사귀느냐, 내가 지금 사귀는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근데 이 하와는 누구하고 지금 사귐을 갖고 있어요? 사단하고 사귐을 갖고 있잖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뭔가 좀 좋은 걸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보면 그 만석 그 목자골 뭡니까? 거기 이제 그 쪽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요?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보면 가고 싶어. 좋은 옷 보면 좋은 옷 보면 사고 싶어. 좋은 차 보면 사고 싶어.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어.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이제 하와가 마귀의 속성으로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속성으로 딱 변질된 그 순간 딱 보니까 평상시에 볼 때는 그걸 못 느꼈어. 근데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아이고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냥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과연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전에 저하고 이렇게 이제 좀 교류가 있는 그 목사님이 어느 이제 선교사님이래. 중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중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중국의 중국 성경을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이 뭡니까?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중국과 한문 성경을 이제 번역한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번역도 이제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중국에서 성경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근데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이 말씀이라는 걸 율법으로 해석해서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자유는 어디에 있죠? 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할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거죠. 근데요, 우리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약초예요, 약초. 네.
상상가는데요. 가장 소양 같은 거는요 뭡니까?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뭐랄까 이제 왜 이게 독이 되느냐? 남용을 하기 때문에 과용이나 남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요 우리가 남용을 하고 과용을 하면은요 그 독입니다.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음식이요 저는 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났는데 1년 동안을 냉장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뭘 푸냐면 먹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인가 그렇게 됐는데 10kg가 불어버리더라고. 체중이. 근데 지금은 뭐 80kg. 빠지지가 않아. 또 근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좀 혼나고 왔는데 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좀 잘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곳을 봐야 되고 정말로 나에게 유익되는 소리만 듣고 만져야 할 것을 만지고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길 바라요. 다 두 번째 이제 들려온 이제 애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어떤 소리냐? 믿음에서 떠난 하와의 음성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목회자들과의 이렇게 어떤 그 사귐에 있어서도요,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이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늘 하와가 이미 하와는요, 마귀의 성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예요. 그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여보, 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 먹으니까 죽지 않고 내 눈이 밝아졌네.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래? 먹었어. 근데 정말 누구의 말대로 하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왜? 눈이 밝아졌거든. 눈이.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서 떠난 자의 소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과의 사귐에 있어서도요 정말로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정말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애들에서 들려온 소리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죠. 오늘 9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걸으시면서 아담을 부르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너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응? 죽이려고 아담을 찾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셔요? 가족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물론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혼내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다르게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있어요? 블로그 연단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요. 대장간이라는 거 아시죠? 대장간. 쇠를 달고 가지고 쇠를 이렇게 하는 자, 왜 쇠를 불에다 달굽니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은 연단으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면 내가 그 연단에서요 이기면은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9장 1절과 8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가 그걸 가르쳐 변화산이다 그래요. 근데 거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고 우리가 들어 알았던 저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알았던 우리 조상적 모세.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집을 3개를 짓게요. 응?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아요. 그걸 아는데 구름이 그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응?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만. 그리고 안개가 싹 거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전까지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20절과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지를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진정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 정말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